여러분, 1500년대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물론 정확하게 1594년을 기준으로 합니다만은, 당시의 카톨릭 교회는 교회에 대한 큰 교권만 가진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의 정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막강한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가 교회를 좌지우지할 만큼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 유럽 전체 전 지역을 로마 캐톨릭 교회가 지배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이런 거대한 잘못된 교권에 맞서 싸운다는 것은요, 어찌 보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마틴 루터 한 사람으로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진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사실은. 물론 그 중심에 루터가 있을 뿐이니까. 마틴 루터 주변에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멜랑크톤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요, 마틴 루터보다 무려 15살이나 어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고, 이 마틴 루터는 행동하는 그런 종교개혁가 있다면, 이 멜랑크톤은 학문적으로 종교개혁을 체계화시켰던 그런 이론적인 학자였다고 평가합니다. 그래 가끔은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참으로 많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어린 무려 15살의 어린 멜랑크톤이 루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성경에서 발견한 진리라고 확신할 수 있다면 그 진리가 반드시 이길 것을 믿어야 합니다. 특별한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어떤 모양으로 휩쓸려 다녀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긴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날 우리말로 재해석한다면 믿음이 이긴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실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이기도록 돕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멜랑크톤이 이 루터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특별한 한 구절을 가지고 머리에 되뇌면서 했던 말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로마서 8장 31절이었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우리는 수도 없는 적들의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지금 비어있는 이 빈자리들은 악한 사단의 공격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증거일 수 있습니다. 좋은 믿음의 권사님들이, 좋은 믿음의 집사님들이, 청년들이 이 자리를 떠났다는 것은요, 악한 사단의 공격이 그만큼 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부득불 직장 문제나 또 특별한 일들이 있어 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찌 보면 총체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지속적으로 악한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도 봐야 되는 거죠. 사단의 공격만 그렇게 집요하냐? 그렇지 않아요. 사단의 공격이 집요하다면 역시 방어하는 성령님의 도우심 역시 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계속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성령이 우리의 빌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 우리가 친히 간구하신다, 탄식하며 기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의 탄식은 주님의 제 이름을 위해서 이루는 탄식이라는 그런 바람이었었다면, 오늘 이 성령님의 탄식은 우리가 이기길 원하는 그런 탄식인 것이죠.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나님 반드시 이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기는 자의 손을 들어주시옵소서. 그게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해요. 이길 자, 바로 우리가. 그러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어제도 제가 잠깐 기도원을 다녀왔는데, 기도원에 갔더니 사람들이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사람들. 어떤 사람은 부부가 나란히 앉아있는데 그 나란히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모릅니다. 전에는, 아주 오래전에는 빽빽하게 기도원이 빈자리로 찾던 그런 자리들이 우리 교회가 비듯이 듬성듬성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남아있는 그 어떤 사람들 때문에 그 기도원이 존재하는 거고, 그 한 사람의 역사가 여전히 이민족 가운데 새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교회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저한테 이렇게 막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신목사 뭘 수요예배를 드리냐, 신목사 뭘 금요기도를 드리냐, 야 요새 금요기도 안 드리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 수요예배 안 드리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 나는 주일 오전 예배밖에 안 드리, 이렇게 말해요. 이게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사실 미국 교회예요. 미국 교회는 주일 오전 예배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미국 교회는 주일 오전 예배밖에 없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주중에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고, 또 제자 훈련, 말씀 훈련 받아가지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주일 오전에밖에 없다 할지라도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미국의 한국 교회들은 한국인들 교회는 새벽 예배, 금요 예배, 수요 예배 다 있죠. 목장 예배 다 있죠. 그러나 온전한 미국 교회가 점점 문을 닫고 있는 이런 추세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 소수의 특별한 어떠한 교회들 때문에 여전히 미국이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그런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자 중에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 위클리프 잉글랜드 영국 사람인데 이 사람은요 성령을 영어로 번역한 사람이에요. 영어 번역. 당시 라틴어로 있던 성경을 갖다가 영어로 번역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도록 만들었고 성경에 신령하고 놀란 하나님의 말씀과 아버지의 뜻을 알도록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 위클리프예요. 이 위클리프는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경이 보급되기를 원했었습니다. 교회의 권위보다는요 로맨 캐톨릭이 가지고 있던 교회의 그 어떤 사제들의 권위 또 교회의 권위보다는 성경의 권위를 훨씬 더 높여놓은 사람이 바로 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되다 보니까 종교 개혁의 위대한 대변혁 역사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클리프는요 교회 재산 소유와 세수적 권력에 반대를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나 세계교회가 그렇게 침체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교회 재산이 사유화되는 그런 경우가 너무 큰 거죠. 종교개혁 때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오늘날 한국교회들이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세습, 교회의 그 세속 확장, 그러니까 막 종교타운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뭐 우리 김기수 집사님 같은 거 아실 수 있어요. 성락교회 같은 경우 성락교회 블럭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교회가 차지하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이 신처럼 떠받들리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근데 이 위클리프는 그러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 위클리프가 후에 종교개혁자 존 후스에까지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이 존 후스는요, 당시 이 라틴어 대신 영어로 설교하기 시작했고, 교회 부패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교회 개혁의 기치를 올렸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종교 개혁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코람디오라는 그런 영적 정신을 가지고 살아갔던 이 존 후스는요, 믿음으로 살다가 성령 안에 쓰임받다가 결국은 불꽃처럼 사라져버리고 말았는데, 그는 이단으로 정죄되어서 화형당하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성경을 만인에게 보급해야 되는데 보급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정책들 가운데 결국은 이단으로 정죄돼서 그렇게 죽어나간 사람이었습니다. 존 칼빈 역시 마찬가지. 존 칼빈이 한국 그 당시의 중세 교회를 새롭게 하는 데에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입니다. 만인 제사장주의. 제사장들만 갖고 있던 당시 사제들만 갖고 있던 그 권위를 일반 성도들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만인 제사장주의가 이 존 칼빈에 의해서 외쳐지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는 한 나라의 도시 전체를 갖다가 완전히 기독교화된 그런 도시로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스위스의 제네바입니다. 제네바는 종교개혁의 아름다운 모범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혁신앙의 축을 잃었던 사람이 바로 이 존 칼빈이었고요. 그 후에 쭈빙글리라는 그런 사람 같은 경우는요, 스위스 취리에서 큰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성경의 최고 권위를 여기면서 교회의 전통과 의식을 비판하면서요, 다시 한번 하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에 종교개혁의 촉매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쭈잉글리라는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이 쭈잉글리가 존 칼빈과 맥을 같이 하면서 종교개혁의 큰 기반을 형성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나누냐?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 다시 개혁주의 정신이 들어와야 될 때, 다시 한번 다른 말로 하면 개혁주의 정신은 뭐냐? 성령에 이끌리는 삶, 성령에 이끌리는 교회, 성령에 이끌리는 삶이 되어서 나가서 승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새 속에 물들어가지고 새 속에 죄에 찌들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기 원하는 거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가지고 있던 영적 역사가 뭐냐?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그리고는 교회가 성령 안에 이끌리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말씀 따라 교회가 그렇게 자라가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혼자 이 시간에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이끄는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모세가 기도할 때에 성령 안에서 나가 싸웠던 여호수아가 이겨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나가서 싸울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난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은요, 단 한 시도 그 백성들과 그 이스라엘 진영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 때로는 죄로 완전히 물들어서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린다고 말할 그런 때에도 성령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은요, 그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내가 너를 실어 버림받지 않게 하리라 하셨던 거예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다. 사실 죄로 물들어 있는 그런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살려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밤에 잠을 자고 낮에 길을 떠날 때에도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이 그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재조명해서 해석해 봅니다. 우리가 잘 때나 깰 때나 언제나 어디서나 때로는 그곳이 어떤 죄의
약한 현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의 성령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버리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우리를 싫다고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성령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린 사람으로서 때로는 간 죄 가운데 죄를 덥석덥석 물었다가 화를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럴 때도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시길 원하시는 그런 성령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신적으로 연약하고 유체적으로 연약하고 영적으로 연약해서 힘에 겨워할 때도 성령께서는 우리가 다시 벌떡벌떡 일어나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사는 성도들 우리는 그 누구보다 더 우리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이끄심이 더 필요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역사하시기로 약속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성령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오늘 26절 말씀처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알지도 못할 때도 성령이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뭘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때로는 말을 하면서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를 그때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우리 성령이 더 크게 역사하길 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령이 어떤 역사 우리 가운데 이끌으시는 분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까지를 보면요, 성령님은요 우리 위로자를 임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위로자 성령님. 할렐루야. 제가 그냥 말씀을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의 그 제사장적 기도입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세상은 성령의 인도함이 없는 거예요.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성령을 압니다. 주를 압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한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가운데 보혜사로 임하신 줄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나를 이끄시는 성령님, 나의 도움이, 나의 도움의 자, 나의 위로자, 나를 옹호해주는 변호자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성령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기 원합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세상에 마주치는 모든 어려움과 도전 속에서도 여전히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는 도우신 하나님, 내가 너를 위로하리라 위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자주 실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할 때가 많겠습니까? 여러분, 1년에 무려 12,000명, 13,000명이 자살하고 한다 할 때에 그 사람들만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있겠습니까? 우리들도 때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견뎌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성령이 우리가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죄를 뿌리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또한 특별히 성령께서 주시는 가장 큰 놀라운 은혜가 뭐냐? 요한복음 3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거듭남의 은혜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되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래서 성령을 통한 거듭남이 우리 가운데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런 거듭남이 뭐냐? 성령이 역사하셔야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 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예수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해방꾼은 뭡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도 가로막는 거예요. 우리가 막 성령 안에서 성령이 해방하지 말라 이런 얘기할 때에 물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이런 것도 더 해당할 수 있을지 혹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땐 그래요. 예수를 알지 못하게 가로막는 거예요. 어떤 세력들이 그렇습니까? 악한 이단의 사설들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알기 주중에도 그런 악한, 제가 볼 땐 그랬어요. 예전에도 둘이 왔다 간 사람 같은데 제게 거짓말한 것 같이 여겨져요. 우리 교회를 정탐하러 온 것 같은 그런 사람, 아마 동방번개 쪽일 것 같아요. 하나님 알지 못하게 하는, 헛된 사람을 높이는. 그래서 성령은요, 예수를 더 잘 알게 하는 거예요. 더 잘 알게. 세 번째는요, 이 성령님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진리는 뭡니까? 예수님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를 주께로 이끌어가는데 이 성령으로 이끌어가는 가장 큰 게 뭡니까? 진리를 우리 가운데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할 거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알리시라. 성령이 알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요, 진리 안에서 인도함을 받습니다. 성령 안에서 깨달음을 받습니다. 성령이 이끌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지혜와 통찰력을 우리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걸 저는 이렇게 자주 표현하고 싶었어요. 분별력이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가 사단으로 온 건가를 갖다 분별해 나가는 거예요. 뭐가? 성령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이끄실 깨닫습니다. 죄를 단죄하고 끊어버립니다. 반면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주 사사로운 가운데도 휙휙 자빠지는 거예요. 사사로운 가운데도. 제가 주중에 아쉽기도 하지만 참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작년에 오셨던 분 중에 한 분이 본의 아니게 이제 말씀 따라서 교회를 휙 나가신 거예요. 못 오신 거예요. 감사하더라. 야, 그분들이 좀 빨리 일찍 활동했으니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2년, 3년 있다가 정체를 드러내고 교회를 어지럽히면 어떡할 뻔했겠습니까? 감사하더라고요. 아쉽지만 왜 아쉽지 않겠습니까? 한 자리가, 두 자리가, 세 자리가 비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좀 일찍 자리를 비워줘서 감사하다 그런 마음도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진리로 나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진리로 나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럼 성령께서 주신 영적인 은사가 뭡니까? 우리가 가장 흔히 많이 알고 있는 성령은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분이에요. 네, 은사를 주시는 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입니다. 13장도 은사장입니다. 13장은 사랑장인데 사랑 자체가 은사였으니까. 쭉 은사를 이어가다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할 때 은사를 얘기하면서 말할 때 가장 큰 게 사랑이 은사다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4절에 보면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라는 거예요. 역사는 다양하지만 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은 같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11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요, 한 사람이 다 갖는 게 아니라 나눠 갖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주시는 은혜. 그리고 성령님은 각자에게 신령한 은사를 주십니다. 다양한 은사를 주십니다. 성령님은요,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세워가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서 그리스도를 더 드러내는 데에 쓰임받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은 각자에게 적합한 은사를 주시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도록 이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 잘 섬기려고 몸부림치시잖아요. 우리 남경 집사님 같은 경우도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면 누가 그 엄동사나 주위에 나가서 주보를 나누겠습니까? 그것도 다 섬김의 은사거든요. 섬김의 은사. 할렐루야. 또 우리 김규 집사님 같은 경우는 좋은 입담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갖다가 기쁘게 해주는 것도 은사예요. 아무나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다 은사예요. 교회를 세워가니까. 그리고는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가 보니까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또 다른 귀한 다양한 열매들. 그 열매를 맺어가도록 이끄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요, 우리가 어떻게 온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절제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어찌 사랑으로 각 사람들을 대하겠습니까? 그리고 성령이 아니면 사랑으로 대해도 허사인 거예요. 허사.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온유할 수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절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성품을 다 주셨으니까요. 근데 그 성령 안에서 더더욱 빛을 발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은요, 우리 성도들의 아름다운 삶 속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갖다가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기쁨 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나니라고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2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 도우시나니는 다른 뜻이 아니라요, 우리의 손을 잡아준다는 거예요. 헬라어 단어로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주다, 이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성령님이 결국 뭐합니까? 우리를 손잡아주시고 붙잡아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 가운데 이끌면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을 붙잡아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될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전히 눈이 먼 사람에게 소경을 이끌어가는 그런 가이드가 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그 성령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남도 이끌어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연약해 할 때에 성도들의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주시는 그분이 오늘 우리 주의 성령인데, 그 성령이 충만할수록 우리는 또다시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주는 데에 성령 안에서 쓰임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한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럴 때도 어떻게든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영적 힘에 공급해 주는 통로가 우리 성령 안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하게 자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이 우리를 돕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토설해야 됩니다. 성령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끊어버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죄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그러한 때에, 기도해야 될 것을 알지 못할 때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말씀했잖아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 성령이 누군데 친이라는 단어를 썼습니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자신감, 자부심을 갖게 되기 원합니다. 내 안에 백그라운드가 있는 그 성령님이시다. 성령께서 성도들 편에 서서 그들이 의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실들을 미리 아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끔은 이렇게 생각되는 말들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천만다행이다. 어떤 위기를 피했을 때 천만다행이다. 어떻게 천만다행이 있겠습니까? 성령이 알게 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냥 휘 지나가 버리는. 찰스 하지라는 아주 큰 신학자가 있어요. 저희 학교 다닐 때는 늘 교과서처럼 들고 다니던 그런 찰스 하지의 그 조직 신학책인데, 그 찰스 하지 이렇게 표현했어요. 기도는 성도 안에서 계신 성령의 사역이다. 성령의 사역이다. 기도는. 그러니까 성령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특별한 사역이 하나가 있다면 우리를 지속적으로 승리하도록 기도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저는 우리 교회가,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령의 간구함을 기억하고 아버지 앞에 온전한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그런 은혜의 삶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간구하시다 말씀했습니다.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8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의 생각을 아시다. 마음을 살피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생각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간구하신다. 마음을 아신 하나님이 성령의 뜻을 알고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성부나 성자나 성령님이 동일한 인격적으로 함께하지만 역시 하나님의 구원 사역 속에 쓰임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성령을 붙여주셨습니다. 성령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온전히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돕는 자로 계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리라. 성령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간구해 주신 성령님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귀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성령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믿음을 바라볼 때에 누구보다 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을 꼽으라면요,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우리도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들 주신다 했을 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너 아들 줄게 했을 때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아들 주시는구나, 그냥 여기로 끝난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요, 아브라함은 계속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갖게 하시옵소서. 아들을 달라고. 그런 기도자 아브라함인 것을 알려면 어떻게 돼요?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본다면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무려 6분이나 하나님과 딜을 해가면서 협상해가면서 기도하는 것,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기도의 은혜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313명의 용사를 끌고 가서 317명 용사를 끌고 가서 아브라함이 정말 그 자기 조카 롯을 구하러 올 때에, 죄송합니다, 310 용사를 끌고 돌아올 때에, 그때에 아브라함이 기도 없이 가서 조카 롯을 건져오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돕고 하나님께 아브라함을 도와서 승리하게 만드는 그런 역사의 산 증거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오늘 우리도요, 여전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의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기도하라, 또 성령께서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여전히 성령의 은혜 안에서 기도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아주 승리하게 되기 원합니다. 또한 28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2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할렐루야. 이 선이라는 게요, 모든 것에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이 뭐냐면 잘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부자가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전적인 하나님의 뜻대로. 할렐루야. 전적인 하나님의 뜻대로. 때로는 어떻게 보면요, 어떤 분들은 더 막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는 더 막 잘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좋은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 교회는 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잘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잘하지 않는 교회도
또 때로는 그렇게 악한 자의 교회가 자라간다 해도 그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면서 때로는 복음을 위해서 전도하지 않을 때 악한 사단들은 수도 없이 사단이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사람들이 부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깨닫는 지혜가 있기 원합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것은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택하시고 부르신 모든 것은, 그 모든 것은 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영적 거룩한 열망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주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던 한 말씀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말해요. 다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 뜻 아니, 아버지 뜻, 성령의 생각을 아시는 아버지, 예수님의 생각을 아시는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뭐냐? 결국은 때론 우리가 가난하고 비천하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이렇게 작은 미약한 교회에 담임 목사로 있어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결국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은혜? 하나님의 이끄심, 아버지 계획 속의 승리. 여러분 여기 그냥 있는 거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제가 자주 말씀드린 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사명을 깨닫게 되기 원합니다. 사명.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맏아들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그의 형제들이고요. 자녀들.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의 가장 귀한 사역 중에 하나가 뭡니까? 맏아들이신 예수님의 한 형제가 되게 하고 한 자매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목적이에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목적은 뭐냐?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하나님의 성령 안에 이끌리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예요. 제가 막 부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막 명색 타는 그런 목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혹 은혜가 된다면 그 따라오는 부수적인 것일 뿐이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 할렐루야. 어저께 전화가 한 통 왔어요. 밤늦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 목사님, 우리 어머님이 교회에서 특송을 해보고 싶어 하셔요. 특송을 하십니다. 지난주에 오셨던 어머님이 너무 감격스럽다는 거예요. 막 교회 와서 예배 드렸다는 게 너무 감격스럽다. 특송을 하고 싶대. 특송을 할 수 있겠냐고. 연세가 83인가 82 되셨다네요. 제대로 걷지도 못하시는 분이. 좋다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허길수 권사 특송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그걸 모르겠어요. 천주교 나가는 아들이 막 장남인 아들이 지난주에 오셔가지고 늘 오지 못하겠지만 우리 교회 와보고 싶다고 또 다시 오고 싶다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 모습을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부자들이 막 때려오고 돈 많은 사람들 때려와서 자리 잡고 뭐 교회가 피까부쩍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아주 작은 거고 한 사람이 구원받는 거. 그래서 제가 오늘도 우리 홍석이하고 통화하는데 홍석아 힘내라 기운내라 성경 봐라 계속. 목사님 너를 기다리고 있다. 정신병자면 어떻고 장애인이면 어떻고 눈먼 소경이면 어떻겠습니까? 다 예수 알기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그래서 저를 여기 세운 거고 우리 교회를 여기다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성령의 뜻 안에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우리 30절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또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장로교회 맞는 예정에 대한 말씀이 이 말씀으로 쓰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정하셔서 택한 자로 부르셨다는 것. 그리고는 우리를 그렇게 부르셔서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의로운 우리를 갖다가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구원의 서정이라고 말하는 거 서정. 출생부터 영적인 출생이에요. 영적 출생부터 시작해서 쭉 마지막 영화로움 단계. 영화로움 단계는 어디까지 가는 거냐? 결국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런 단계예요. 가장 영화로운 몸을 입는 것은 천국 가는 것. 예수의 몸과 같이 우리가 변화되는 것. 그거는 놀란 서정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그거 하자고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예수님처럼 영화로움으로 변화시키는 것.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그 길을 끝까지 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끝까지 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주의 구원하심 속에 예비된 선물. 그걸 우리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볼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믿음 받을 수 있게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사사로운 것들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아주 사사로운 것 때문에 우리가 악한 시험 들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막 시편 18편에 땅이 꺼지고 막 산이 흔들리고 시편 46편에도 같은 표현인데
그런 가운데서도 도무지 내가 견딜 수 없는 그런 환난이 올 때도 주님 나를 도우시옵소서, 성령이 나를 도우시옵소서, 이런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럼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성령님 나를 도우시옵소서,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옵소서, 여호와의 선한 손길이 나와 함께하기 원합니다 하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과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여기서 그 주는 어떤 주냐 할 때 주의 영 성령이 이끌어가는 거죠.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말씀이 예수의 영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죠.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니 즐거운 일이 아닌가. 한 그런 주 예수와 함께. 네. 할렐루야. 우리 서울 풍산교회 성도들이 또 저 역시 마찬가지. 순간 고백할 것이다면 성령이여 나를 주장하시옵소서. 성령님 하늘 나를 도우시옵소서. 현상 보며 껍데기 보며 우리 낙심하고 실망스러운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틈을 비추고 일어나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 나를 도우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하면 우리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재간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천국 가시던 날, 그 전날이었어요. 금요 기도회를 한참 인도하고 금요 기도회를 마친 즈음에 제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너 빨리 엄마한테 가라,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평소 같으면 사모님이나 우리 하은이나 하영이한테 야 빨리 할머니한테 가지 이런 말을 하지 않았었을 거예요. 왜 그때 다 애들이 학교 다니는데고. 그러니까요.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 금요철을 다 마치고 용인에 계신 어머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날 어머님이 새벽이라고 될지 모르겠어요. 한 3시경, 2시경에 천국 입성하셨는데 안 갔으면 어떡할 뻔했겠어. 아내도 우리 두 딸도 그 엄마를 마지막 보내는 손녀의 마음, 며느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게 하지 않았을 것을 같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 하나님 민감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시험 들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넘어지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 속에 승리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 원합니다. 죄는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습성이 있습니다. 예배 자리, 이 핑계, 저 핑계로 멀어지게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어떻게든지 더 우리를 하나님께 붙들어 매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에서 간구하시는 분입니다. 더운 간구, 주의 길 가기를, 주와 함께 길 가기를.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침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마지막 최후 승리를 이루기까지 함께 이 길 가기를 중단하지 않기를 원하고 성령의 인도함 받기를 거절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